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계 공통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통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이 말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 중에도 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삶에 풍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거는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은혜인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멘은 똑같은 말입니다. 부사할 때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고요, 동사할 때는 진실하다, 믿는다, 확신한다,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아멘의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확신 가운데 아멘 하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의 신앙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믿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성부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명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께 명세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진실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멘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아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민수기 5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예,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아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예, 우상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것을 만들어 세운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다 하나님께는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무 반항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려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낳은 죄악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했을 때 아무 변명하지 않고 아멘하고 강야로 내어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즉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아멘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하면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하면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아멘이 넘칩니다. 서울수목원 중앙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아멘이 넘칩니까? 금난교회 김몽동 목사님 교회 얼마나 아멘이 넘칩니까? 명성교회 마찬가지예요. 성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합시다. 성도들에게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나 진실하게 삽니다. 아멘이라는 다른 말은 진실입니다. 내가 아멘 했다면 그 아멘 하는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말입니다.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 인격도 그 말한 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하여 사도성을 의심하고 강한 비난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변덕성이 심하다, 그의 인격을 믿을 수 없다, 방문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변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경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해놓고 아니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미쁘다는 말입니다. 풀어선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쉽게 예했다가 같은 이유로 금방 아니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했다면 그 예한 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내 말이 진짜다고. 내 말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고. 그만큼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쉽게 깨버리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정수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어기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대인 관계도 아멘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위는 믿을 수 있어 보증수표야 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정 목사 믿을 수 없어. 말한 대로 살지 않아. 말만 번지를 해. 내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려면 복장부터 고치라. 나쁜 말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복장부터 고쳐야 돼. 내 속을 정말 고쳐야 돼요. 정직하게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은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진실해야 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의 공통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굳건한 단결력이고 왕성한 활동력이고 진실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실해야 되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믿을 수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 쉽게 속여버려요. 성경에 기반을 둔 나라와 민족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신용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어린 소녀가 톨스토이가 메고 있는 백화꽃이 써놓인 가방을 가리키면서 저 가방 달라고 쫄라댔습니다. 톨스토이가 주고 싶지만 가방에는 중요한 원고와 책이 있기에 지금은 당장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꼭 이 가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무덤에 묻힌 후였습니다. 이튿날 톨스토이는 무덤으로 찾아가서 돌 십자가 위에 그 가방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는 죽고 없으니 그냥 가방은 가져가세요. 찾아준 것만 해도 우리 아이는 기뻐할 거예요. 그때 톨스토이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걸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소녀의 무덤에 프라우다라는 큰 글씨로 묘비명이 새겨졌습니다. 프라우다, 러시아 말로 양심, 약속, 진실,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약속대로 지킨 것처럼 우리는 한번 약속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진사회는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고 평가하려면 그 사람 말한 대로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아멘의 신앙인은 내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긍정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긍정이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비방해도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선을 넘어야 하는 수없는 혹독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긍정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도록 모든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긍정과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면서 가장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좋은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분 소영교회 출신도 아니고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겪어본 것은 제가 강도사 시절 부산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동남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권학 선교사님 저 귀족에 목회할 때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같이 갔어요. 그때 당시 그분의 연세가 50세였어요. 지금 저보다 훨씬 어렸죠.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통이 커요. 믿습니다 해요. 부산 성시야에 모든 것을 세우고 앞장섰습니다. 군목으로 근무하셨는데 공군 군목하면서 전 부대원들을 복음화하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같이 선교 여행하면서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로 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있다고. 저는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저도 정말 소니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강의와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김사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매주 카세트 테이프로 한 달 묶어가지고 그렇게 받아봤어요.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아마 있을 거예요. 큰 박스에 한 박스 있어요. 여러분 가져갔어요. 그 외에도 제가 정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에요. 참 경건하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분 혼자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봉투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겨우 그 선교의 연비를 맞춰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걸 보고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축복해 주어서 나중에 정말 선교지에 가면 봉투를 주고 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의 유일한 꿈이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서 마음껏 이야기 들어주고 올 때 봉투 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채워주세요. 그 당시에도 그분이 1년에 벌써 33년 전이에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껏 쓰실 수가 있다는. 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서 썼겠지요. 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참 큰 교회는 얼마나 손 내미는 곳이 많이 있겠어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설교한 거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우리 교회에서 참석을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에 눈물이 차야 부흥된다는 것,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귀를 제압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산다는 것, 이 세 가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큰 믿음의 거목이었어요. 오늘 또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당장 지나고 나니까 이기훈 목사님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3부 예배를 다 설교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제가 듣고 왔어요. 같이 세미나에 여러 번 동력을 했는데 정말 선교와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간증이에요. 하나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정말 정필도 목사님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이름도 물론 필도는 베드로라는 말도 있지만 도를 필히 증가하기 위해서 필도라고 했다는 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릎 꿇는 기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절염으로 무릎을 못 꿇는데 정필도 목사님은 정말 무릎 꿇는 기도, 교회는 무릎으로 부흥된다 책도 썼죠. 이런 귀한 신앙을 전수 받아야 되죠. 참 긍정적이에요. 그 당시에 제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같이 가서 이 가이드가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좀 태클을 걸고 하니까 그 가이드를 잘 말로 구스르고 긍정으로, 또 같이 가신 분들 가이드 없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긍정으로 저분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편안하거든요. 긍정으로 다 돌려놓더라고요. 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절 안 좋은 교회 이야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교회 이런 장로님에 대한, 또 교회 리더에 관한 이야기, 또 부교육자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해요? 완벽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멘의 신앙인은 내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세상에도 긍정과 적극적으로 살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어떤 장벽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질병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뛰어넘고 위험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커밍 워크라는 교수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인 지능이 있어야 한다. 좋은 두뇌에 많은 지식을 입력해 두어야 한다. 지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요인 중에 93% 이상 결정해 주는 것은 삶의 자세이다.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는 2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주저하지 않은 긍정적인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아먹는 이야기. 무슨 냉장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선반으로 이용하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한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사막 국가에 제설차를 팔아먹는 이야기,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사막 고속도로에 바람이 불면 그 고속도로에 모래가 쌓입니다. 제설차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떠넘긴다는 거예요. 긍정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894년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1마일 약 1609m, 이 1마일을 4분에 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이 이 기록을 단축하려고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됩니다. 최고 기록이 4분 1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1마일을 4분 이내로 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1945년 어느 외과 의사가 의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 있다. 이 발표가 난 후에 2년 동안 130여 명이 1마일을 4분 내에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긍정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태도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백낙준 박사, 그는 박수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주선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정말 한국의 큰 역할을 감당한 분 아닙니까? 연세대학 교정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죠. 또 한 분을 소개하면 평북 의주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딸은 어찌나 가난한지 배고픔을 면해 물었고 소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의 어머니는 소실로 서름을 받으며 살았지만 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 딸의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한국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하 여자 대학을 기초로 해서 큰 교육의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의 동상도 교정이 있죠. 이분의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안 좋은 것을 골라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친일파다 해가지고 동상에도 뻘건 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보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배울까? 배움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원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성장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또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한 발 앞서가는 교회를 배우고 있어요. 기회가 닿으면 세미나를 가요. 지난주에도 당진 통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이 브렉트루 돌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임도 있고 했지만은 제가 2시간은 참석하고 갔어요. 시간 되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분을 통해 또 배울 게 있더라고요. 참 이분은 창의적인 분이고 참 거룩한 복음 사업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탐방 같지 않습니까? 그
산골짜기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놔놓고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멘 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가운데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님, 저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아멘 하는 대로 살면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시편 106편 47절 4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지어다 해놔놓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서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불도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보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 속에 아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다 보면 찬송 마지막에 아멘이 있죠. 그리고 또 아멘이 없는 것이 있죠. 아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아멘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 없는 것은 교육이나 신앙 체험이나 전도용 찬송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는 말이 아멘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정필돈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를 다 보라고 했어요. 길긴 하지만 그분이 정말 마지막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이 진짜 신앙이에요.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을 해보세요. 간호사 레전트 의사들이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잠시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드디어 입이 움직이더니 두 줄기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3번 하고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그래요.
아멘으로 종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멘하고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1장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 36절, 로마서 1장 25절, 16장 27절, 빌립보서 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되는 대목에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죠. 마지막 끝 마무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형교회가 아멘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풍년지면 여러분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 잘 모르지만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포함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잘 하게 되시면 진짜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보세요. 건강합니다. 하는 복이 임합니다. 닭을 키우면서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닭 모리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다 쫓아와서 그 모리를 열심히 쪼아먹습니다. 근데 병든 닭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지도 않아. 앞에 있는 모이도 씹었다가 내놓고 씹었다가 내놓고. 저 모기에 구피가 있거든. 구피를 키우거든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여주면 모를 딱 드는 순간 어떻게 알아채야 되는지 막 구피들이 진짜 몸살합니다.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던져주면 정말 언제 사라지는지 그 먹이가 다 사라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정말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대형교회에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야곱과에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았어요. 장자클에 대한 그 축복을 탐냈어요. 인간적으로 빼앗는 건 잘못됐지만 장자권이 귀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거리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그 장자거리를 팔아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탐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성령의 정필도 목삼 성령교회나 명성교회나 그 외에 사랑의 교회나 또 안산동성교회나 이렇게 부흥되고 찰랭을 보면 거룩한 탐을 냈어요. 욕심이 아니야. 시기하지 않아. 한 번도 나는 큰 교회에 대해서 시기한 적이 없어요. 저렇게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탐내었어요. 하나님이여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저분이 받은 저 축복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더 큰 복을 대원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내세요.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대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원교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 교회의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기 때문에, 이 꿈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야. 고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합숙해서 교육하길 원해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계속해서 문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인 복지 좀 해달라고.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맡길 곳이 없다고. 이것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고령에 있는 직원을 만납니다. 그분이 저에게 요청해 왔어요. 고령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지금 교회 지어야 되는데 저쪽에는 요청이 오고 일단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다 지금 인구 정책을 해서 사람 모아야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놓고 산을 사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탐냅시다. 아멘.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